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그들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양치기를 했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내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깜짝 놀란 이 아내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두 아들의 할례를 행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이 아내 때문에 아들의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드디어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할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셨고 죽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서야 이제 아내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3장에서 그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의 유익이 뭐냐? 이걸 묻고 있죠. 근데 범서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셨나요?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이 의인이 됐나요? 아니요. 말씀을 받았다고 의인이 아니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드디어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배로운 말씀을 유대인에게 특별히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 막 자랑을 했어요. 보기에 이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럽죠. 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특별히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물을 가지고만 있지 그 보물을 딱 열어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보물을 보물답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아니 할례를 받았던 것이 유대인이라는 게 뭔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할례를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봅시다.
로마서 2장으로 가서요. 17절. 17절부터 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특별한 은혜인데, 자,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도 분간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걸로 길을 찾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사람, 맹인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율법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을 가진 자는 됐는데, 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로 남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은 가르치면서 지는 그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3절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보배로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 그게 뭔 뜻,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뜻도 알겠고, 그래서 막 남한테 자랑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사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이 볼 때 이런 못된 놈들이 다 있나, 이 놈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욕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택받았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할례 받은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26절에 보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너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이 3장 넘어가셔서요. 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야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죄인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도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절대로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다 죄인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놈도 다 죄인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의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속량을 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잠깐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절 3절을 볼게요. 신약성경 307조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는 여러분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기 왔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이방인에게 너희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롭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아무리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이 모든 죄를 다 씻음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좀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게 뭔 소리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해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와서 전하면 그건 천사들이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5장 2절에서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끊어진 자가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지은 자가밖에 못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 소리야?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까 로마서에 왔을 때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을까요? 그들이 노력을 안 했나요? 유대인만큼 율법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하는 거지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원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능력이 없는 거래요. 하나를 지키면 둘을 또 못 지키네. 또 더 노력해가지고 2개를 지키는데 또 3개를 못 지키네. 이런 꼴이 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받았어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 자꾸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라고 가르치면 엉터리를 가르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 그래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걸 못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최고의 특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 받은 거 막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조상은 마귀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 새끼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났어도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이 전할 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해가지고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를 믿어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거 대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길 때 할례를 안 받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갖고 맨 그걸 자랑만 했어요. 자랑만. 할례 받았다. 이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자랑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의롭게 행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해주니까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거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왜 신약시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느냐, 이 문제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